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기도일을 설교할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쭉 해오다가 지난번에 한번 빠뜨렸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이어가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김민숙, 한민숙이 아니고 민수기, 백성민, 셀수, 기록기 자라서 백성의 수를 세워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목을 number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본서의 앞부분인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한 번은 본서의 후반부인 민수기 26장에 보면 또 다른 한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를 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이며 뒤에 수를 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수를 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로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센 숫자입니다. 그러면 뒤에 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이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처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남자들을 기록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생활 38년의 내용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확하게 1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성경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성경책 안에도 그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시간 순서를 따지자면 민수기의 제일 처음에 나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언제라고 말합니까? 둘째 달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9장 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정확하게 14일에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거장막을 모아서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해인 1월 1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출애굽 1세대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약 60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월 20일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아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시체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원치 않게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뿐만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어서 함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절기를 지킬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유월절 절기는 1월 14일 저녁 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한 달 뒤인 2월 14일 저녁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넉넉하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하게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지켰던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키셨고,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표를 해둔 것도 아닌데 1년 된 어린 순양을 어떻게 알아서 찾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굽는 것과 그리고 쓴 나무를 준비하는 것까지, 사실 유월절 절기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대충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바쁘고 힘들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언약 백성된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함으로 원치 않게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절기에 율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른 척하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제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상황 따지고 형편 따져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불가능해도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상황과 형편이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체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종의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나 심지어는 종교의 차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불교인들도 그리고 이슬람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아멘.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루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의 출생은, 그들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 우리도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도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신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만약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그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미천한 사람이건 또한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건 때로는 도저히 이 사람은 믿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음을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리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명심하시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